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을 다 같이 기쁨을 전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 시기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 갈 길을 밝히고 이 시기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살보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한 술 밝기를 밝히고 이 시기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 하시네.
것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나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기도드림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데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1, 2, 4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양미호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구별하여서 주님 섬기는 귀한 은혜 자리에 오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아버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아버지 학생들을 유혹하는 악한 마귀에 아버지 그들이 많이 우리를 노사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부터 또 아버지 부모와의 아버지 다툰 적들이 있다며 마음속에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감성이 예민하여 충동적인 시기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직하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물건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하는 마음, 또한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늘 우리 교사들은 소망하며 꿈꾸며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우신 아버지 박충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한 앞길을 지도하는 지혜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1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3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결과에 원하는 성적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고3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험 응시 후에도 우리 고3 학생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선후배 또한 선생님 만남의 축복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22년 이 한 해는 아버지 같은 꿈을 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며 아멘 나는 다산 중고등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19일 날 초청주일이 있고 또한 아버지 성경도회에서 성경 외워쓰기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단과 지도하실 우리 모든 교사들 또한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한 해에도 귀한 아버지 섬김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또 다음 해에도 많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네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시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겹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건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 대답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박준기 목사님 나오셔서 깨어진 관계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반가워해 주시네요. 친구들도 저를 좀 반가워해 주면 좋겠는데 언제쯤 나를 반가워해 주려나? 내년 되면 나를 좀 반가워해 줄까요, 친구들?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친구들 이걸 읽을 수가 있나요? 한자인데 읽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저도 못 읽습니다. 전 보고 왔기 때문에 읽을 수 있지 그냥 한자로 주면 저도 못 읽습니다. 복수부일반분이라는 그런 고사성어 한자입니다. 이게 무슨 고사성어냐면은 아주 먼 옛날에 은나라 때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처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살림은 전혀 돌보지 않고 낚시만 하는 그런 백수 가장이었습니다. 부인 입장에서 속이 터지겠죠. 어느 날 이 남편이 맨날 낚시하러 간다고 해서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게 이상해서 아내가 남편이 낚시하는 곳으로 가봤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강태공이 그냥 낚싯대를 들여놓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아내가 혹시나 잡은 게 있어서 가서 봤더니만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또 혹시나 싶어서 낚싯대를 들어보니까 낚시바늘이 구부러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곱게 펴져 있었다는 겁니다. 미끼도 없었고요.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너무 화가 나서 강태공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부인의 선택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늦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도망을 갔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도망을 간 겁니다. 여기까지는 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났던 그 이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강가에서 낚시만 하던 강태공이 말년에 느그막하게 주나라 문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중국의 지배자가 됐던 주나라는 세계사에서 배운 것처럼 봉건제를 시행하는데 이 강태공에게 그 고향이었던 제나라의 왕의 자리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강태공은 다 늙어서 왕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소리 앞에 어떤 늙은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받아주기를 요청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과거에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그 부인이 늙고 호름한 차림으로 나타나서 다시금 같이 살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강태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부인에게 가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담아왔고요. 그러자 강태공은 그 물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또 부인은 그 물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강태공은 이제 그 버린 물을 다시 주워 담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워 담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부어버린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없습니다. 버린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복수부일반분이라는 고사성어의 내용입니다. 이미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깨어진 관계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고사성어의 말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KBS에 이런 예능이 있었습니다.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라는 예능인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예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굳이 이별을 리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넘겨보았습니다. 정확히 몇 회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끝까지 넘겨봤는데 이렇게 이별을 리콜했을 때 다시금 재결합하는 커플이 제 기억에 한 커플밖에 없었습니다. 한 10커플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딱 한 커플만 다시 만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커플 중에서 제가 참 와닿는 커플이 하나 있었는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전 남친, 자신이 버린 그 남자친구를 리콜했는데 그 남자가 이제 여자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차분하게 시동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빨간색 읽어주시죠. 빨간색. 자, 시작. 네.
우리의 선택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말로 다시 만나보자는 그 여자친구의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한번 깨어진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건 처음 관계를 만들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됩니다. 이 남자가 한 말처럼 우리의 선택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그 말처럼 그 관계를 깨버린데 그 다른 그런 책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처럼 깨어진 관계들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라는 건 단순히 한 개가 아니라 무려 3개의 깨어진 관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어진 관계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기억은 안 나겠지만 2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헤치고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폭풍을 헤치시면서까지 힘들게 그렇게 거라사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배에서 나오자마자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성경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는 제 성향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또 친구들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목사님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MBTI 성향이 E가 아니라 I인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요. 다들 알고 있었나요? 내가 I라는 사실을? 저는 I입니다.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하다라고 하더라도 무덤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혼자 산다라고 해서 무덤가에서 살아간다라는 것과 혼자를 좋아한다라는 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일반인들 중에도 보면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일수록 무덤가에 가는 것들을 피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만 무덤가에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무덤가에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서 말리고 끄집고 오는 게 정상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살았던 그 마을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진 관계는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이 귀신의 말 속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간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귀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또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과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로서 그런 것이지 현실로서는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도 아마 사춘기가 되다 보면 부모님들한테 이런 감정을 느낄 겁니다. 부모님을 향하여서 엄마가 뭔데, 아빠가 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상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 그런 기억들이 때때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부모님을 향하여서 엄마가 뭐냐고 아빠가 뭐냐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맺어준 그 부자의 인연이라는 것이, 그 부자의 관계라는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호적에서 내 이름을 판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부모님이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세 번째 관계는 바로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였습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였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자신의 마을에서 나가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자 귀신들은 그냥 떠날 수가 없다라고 근처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자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가 산비탈에서 내려가서 한꺼번에 갈릴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일들을 지켜본 그 마을 사람들이 내렸던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이 마을에서 쫓아내자라는 그 결론이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떠나달라는 그런 간절하고도 간곡한 부탁이었지,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듣고 떠나시지 않았더라면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내쫓았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말 이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느꼈다면 자신들이 아니라 근처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마을에서, 자신들의 마을에서 이들은 쫓아냈을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깨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그 관계들을 살펴보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데는 모두 합당한 이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 보면은 헤어질 때는 다 각각의 이유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깨어졌던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귀신이 들리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광인으로 만들고 미치광이로 만든 것이 바로 그 군대 들린 귀신들이었습니다. 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도 고통스럽겠지만 누군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또 남편을, 또 친구가 망가져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이들의 고통 역시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그 관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 사람에게 들어왔던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껴진 관계에서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귀신 간의 관계에서도 그 껴진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그 귀신의 관계가 껴진 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무엇이 예수님과 그 귀신의 관계를 깨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유를 찾는데 제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도대체 뭐지? 왜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는 깨어져 버린 걸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기 그림이 힌트인데 이 그림을 봐도 모르겠죠? 왜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가 깨어졌을까? 이 사진이 힌트인데 뭔지 아시겠나요?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가 끼어진 건 다름 아니라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고라사 지방에 오신 이유는 바로 아주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 일은 그냥 배만 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폭풍이 치는 그 바다를 이겨내야만 했고 자신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그런 짐덩이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고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 동편이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지만 예수님 지금 도착한 이 갈릴리 서편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도시를 건설해서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건너가려고 하자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일어난 그 폭풍을 보면서 그리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방 신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방 신 중에 어떤 신이 있습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누구죠? 포세이돈 누구죠? 네, 포세이돈 맞습니다. 우리 아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포세이돈이라는 그 신은. 네, 그 당시 우리는 지금 미국 문화에 너무 익숙해서 어벤져스가 누군지 다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서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대상 역시도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포세이돈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나타날 때면 폭풍이 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폭풍은 포세이돈의 분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포세이돈이 분노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음으로 그 포세이돈의 분노를 잠잠케 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포세이돈의 분노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건너오신 이후에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에 들렸던 그 한 사람.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향하여서 그 사람에서 떠나가기를 이르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을 만한 그렇게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건너오시는 그 가운데 이미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은 끝끝내 그 사람에게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몰살되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가 끼어진 원인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가 끼어진 것은 훨씬 이전의 그런 일이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거라사의 귀신 들인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귀신과 예수님의 관계가 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하시려는 그 예수님과 끝까지 남아서 이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하려는 그 귀신과의 싸움이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 끼어진 관계는 누구와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나요? 예수님과 마을 사람들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예수님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끼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힌트가 있죠 여기. 네? 돼지. 돼지가 왜? 이렇게 귀여운 돼지가 뭐 잘못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끼어졌을까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돼지가 무슨 잘못한 거죠? 다 죽어버렸죠 이 돼지가.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고 해서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돼지를 기르는 일 따위 역시도 유대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달랐다고 합니다.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아주 중요한 식재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대 중에서 수많은 군단 중에 어떤 군대는 자기의 부대기 중에 돼지를 상징하는 부대기로 돼지를 사용하는 그런 군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이 살았던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군대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그 일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돼지가 2,000마리 넘게 있었다라는 그 말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는
그냥 귀여운 그냥 애완동물 같은 저런 돼지가 아니라 바로 돈이었던 겁니다. 이런 소중한 돼지가 한순간에 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 일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없겠지만 요즘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영끌해서 샀던 집과 주식과 코인이 폭락하는 그 일이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소같이 그렇게 일을 해도 볼 수 없는 그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즉 지금 이렇게 한순간에 죽어버린 그 돼지라는 것은 돈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이런 돼지라는 돈이 바로 예수님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깨어진 관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관계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세 가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정상적인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렇게 산산이 깨져버린 그 관계들 속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 귀신 들렸던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귀신으로 인하여서 피폐해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셨고 이방신과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는 군대 귀신과 싸움을 하셨습니다. 굳이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었고 누가 시켜서 한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무덤 속에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그런 정상적인 관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의 거센 폭풍을 뚫고 오시는 분이며 동시에 수많은 그 군대 귀신과도 기꺼이 싸우시는 분이 됩니다. 일단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한 번쯤 물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까지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목적은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이 당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나이기도 합니다. 그 이방인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그 이방 땅 가운데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목적이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이었다면, 그 한 사람을 건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굳이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려보내시면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명확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자신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온 데가볼리 땅에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데가볼리라는 그 이방 땅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이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불과한 저와 친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를 거절하고 내쫓았던 그런 마을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돼지가 아까워서 예수님께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한 것처럼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이 공부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벌어야 하는 그 돈이 아까워서 제발 나를 모른 척 해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친구들이 보고 느끼기에 제가 친구들한테 뭐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굳이 어떤 걸 하라고 강조하는 걸 본 적은 잘 없을 겁니다. 뭐 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거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친구들이 약속을 하더라도 뭐 학원 가야 해요. 갑자기 약속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알았다라고 합니다. 뭐 네가 나랑 약속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 그렇게 장난으로는 얘기하지만
친구들이 저를 거절한다고 해서 크게 상처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게 저희 그런 행동이 맞는지 옳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는 더더군다나 친구들한테 좀 더 강조도 하고 강요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성격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해주실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왜 지금 예배에 나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 역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끌려 나와 있는 그 마음 저도 잘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때까지 그런 마음 때문에 1년간 교회를 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어색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 정도 관계이면 되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와 관계를 맺어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거두었던 그 성공을 포기하고 이방신과 싸워가면서까지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겠습니까? 누구처럼 행동하라고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디 살아가는 그 나이들 가운데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성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다은 학생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영원 지내니까 좋은 도시스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준진 목사님 축도 드림으로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